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먼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님께 이제 물었죠.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는 아이들이 무너뜨린 줄 알고 제가 책임지고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이 전쟁을 보고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 성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하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제 고생은 끝났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이제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요단강 이 동편에 딱 서 보니까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여리고 성벽이 자신들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 커다란 산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그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특징,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전쟁의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침묵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분명히 피가 난무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가 죽고 무엇보다도 아군과 적군이 서로 죽어서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군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만 이긴 그런 전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순종으로 이긴 전쟁이 바로 여리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침묵하고 돌았을까 나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남자의 군대들이 편성이 돼서 맨 앞에는 제사장 7을 앞에 두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법궤를 두고 그렇게 해서 온 그 정렬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 남자들이 줄을 세워서 그 큰 여리고성을 도는데 대략적으로 그 줄만 해도 12km가 넘는 정도의 그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 둘레를 도는 동안에 보면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이 저쪽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6일을 돌고
마지막에 또 7바퀴를 돌면 40km 이상의 그런 걸음걸이를 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따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숫자가 정렬을 해서 그렇게 돈다는 것은 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입에는 불평이 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틈만 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늘 원망하는 가십거리로 삼는 그것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복을 입히고 또 그렇게 정렬을 시켜서 여리고를 돌라고 하니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은 첫째 날 징집해서 그렇게 한 바퀴를 침묵하면서 돕니다. 둘째 날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그 먼 걸음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돌기는 돌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변화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침묵하고 그저 순종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히 저 같았으면 아마 뛰쳐나갔었을 일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돈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돌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분명히 진영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병사들 중에서는 아마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야, 오늘도 어떻게 똑같이 돌아야 돼? 어제 돌았더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또 여호수아는 우리 또 줄 세워가지고 또 돌라 그래. 이러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분명히 수군거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병사들은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그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침묵보다도 더한 침묵을 하나님은 그 7일 동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하게도 자신의 계획을 이 성경의 많은 부분 보면 우리의 눈에는 응답해 보이는 것 않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순종으로 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범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맨 앞에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는 길게 불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양각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그 양각 나팔을 불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양강나팔도 그 악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라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을 때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길게 내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악기를,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은 여기서 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그거를 갖다 줘도 그렇게 묵묵하게 제사장들 또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쟁은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적군과 이 아군이 구별된다는 것은 이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바로 믿음의 유무로 승패가 갈라지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 라합 또한 소름 끼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여리고를 눈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고, 라합은 믿음을 소유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경험을 그는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에도 보면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라합은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로 그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믿음의 대상 자체, 즉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는 것이 수단이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도 온전한 믿음이, 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년 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짐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가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리라. 내가 혈루증을 고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라. 즉 뭐죠? 예수님 자신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보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대상의 온전한 그런 상황을 이 혈루증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갔고 예수님 또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된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죄와 법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갖고 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리 잡고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리고가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